할렐루야. 2월 2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욥기 23장, 24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한데 만날 수 없는 절망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테레사 수녀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셨다며 절망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절망이 어떤 절망인지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 만나주신다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런데 나름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절망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욥이 바로 그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나름 최선을 다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왔지요. 고난을 당한 지금에도 그는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그의 믿음의 신실성을 부정합니다.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은 그 친구들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셔서 저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사랑과 존귀함을 입은 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함해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이 만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앞에서 살라고 권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욥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도 아닌 욥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23장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러한 그의 고백은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독을 담고 있습니다. 평생 그가 의지해왔던 분, 그의 유일한 삶의 목표이자 희망, 하나님. 그런데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신지 당연히 만나뵐 수도 없고 당연히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지도 않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자신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진정한 해답과 위로를 얻기를 갈망합니다. 23장 4절 5절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장소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만날 가능성은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2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새벽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된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은 그 답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다음 말은 그의 영혼 안에 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그는 아직 답을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도 모르게 답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23장 10절 12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의 안에, 그의 영혼 안에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답을 말한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고로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그의 말씀, 그의 걸음을 따라 순종하는 자의 삶, 나의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보석 같은 것이다. 결국 그렇게 증명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지 그 방법을 전혀 찾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시려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만나주지 않으시고 고통하게 하시며 이것이 정상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으나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고통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바로 그러한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고통스러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겠노라는 결단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처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 때라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창조주시며 왕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힘든 환경, 어려운 현실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얼굴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